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의 본문의 초점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 그러시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율법의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은 폐기되고 어떤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 율법의 길을 지키고 따르고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구원이 율법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구원이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쪽 편으로만 배우죠. 그래서 구원 은혜와 율법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 안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양, 그러니까 율법과 교만을 같은 위치에다 두고 이야기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는 뭐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은혜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날마다 은혜만 이야기를 하니까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담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따라 살아야 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와 율법은 충돌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단이 되어지게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따라 걸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길이 율법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절에서 본 것과 같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21절부터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할 때 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리추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으면 그 컵 안에 물이 담길 정도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뭘 하지 않아요? 넘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의 틀 안에,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 조항에 갇혀져 있는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페리추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넘치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행하죠. 율법을 행하는데 어디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걸 넘쳐 흘러가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처음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물리적으로 살인을 해야 뭐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뭐를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율법의 의를 넘어가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율법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이미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틀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넘쳐서 흘러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것,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오해하게 된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9장 9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자살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행한 자, 의로운 자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부르시잖아요. 왜 너희 스승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 기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왜 복주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왜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을 불러 모으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을 그렇게 불러 세우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고 죄인에게 복을 주면 우리처럼 뭘 행하는 사람? 율법을 행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이 무용하다,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의 우월감. 나는 율법을 가졌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뭘 못 지키는 거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치장의 도구로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 우월감을 드러내는 증거로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22장 1절로 3절. 23장입니다. 23장 1절로 3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별표하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은 옳은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길을 뭐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만 하고 뭐는 본받지 말아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이 말을 하면서도 뭐는 안 하는 거예요.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단 위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6일 동안의 그 삶 속에 뭐가 없을 수 있어요? 가인처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삶의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그런 목사가 주일날 서가지고 뭐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에 참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죠. 참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눈에 목사가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포기할 겁니까?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혹 그럴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무엇이기 때문에요? 율법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뭐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봤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설교가 안 좋아서요? 찬양이 안 좋아서요? 교회 시스템이 안 좋아서요? 아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자꾸 세상으로 떠나가는가? 가장 큰 이유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을 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또 갑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리더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이 잘못됐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고치러 오셨겠죠. 근데 율법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까?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몰랐던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자체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 그냥 그들은 율법의 조항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죠. 자신들에게는 최대한 넓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대한 좁게.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는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로.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증명하는 것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의 적용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행위를 뭐 하시는 거예요? 공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구원받고 한참 뒤에 깨닫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죠. 그게 시간이 가면서 선명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최소한의 기준이 뭐죠? 율법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교인 주일날 성경책을 끼는 게 아니고 캠핑장에 놀러갈 캠핑 도구를 어깨에 메고 있으면 안교인. 여러분, 그건 무엇을 나누는 기준이죠?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다, 어느 교회에서 뭘 한다. 그건 최소한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과 은혜가 서로 반대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의 법칙으로 스스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건과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구원받았죠? 어디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홍해가 뭐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연합.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미 홍해를 건너왔을 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뭘 맺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여러분, 그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7일째 안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7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안식일 날 뭐합니까?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도 하지 않는 그 일을 그들이 7일째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든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요? 뭘 하고 있으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감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최소한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최소한의 기준인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고급한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에서 틀려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서 틀려 있어요.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씨로 나타난 법조항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크게 2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자, 제사법은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가 희생제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희생제사 안 드리죠. 희생제사를 왜 안 드립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희생제사 드리라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그거 다 짐승의 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그 상징이 구약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신약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상징의 실체가 되는 주님이 오셨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단번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데 본체가 와버렸어요.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의 실체가 와버렸으니까 그 실체가 오니까 상징을 볼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상징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뭐 하지 않습니까? 양 잡지 않습니다. 소 잡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법은 폐기되어진 거죠. 왜? 실체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법이 있죠. 제사법은 폐기되었고 의식법은 폐기되었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도덕법. 이 도덕법은 뭐죠?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존재로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화는 신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덕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뭘까요? 도덕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예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자, 여러분 적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대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죄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 형제 자매가 굶고 있어요. 그를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에 대한 의무는 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율법적인 재산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먹이지 않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행위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는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그 삶의 책임을 포기하게 되면 그는 누구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 수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엇에서 틀려 있는 겁니까? 무엇에서 틀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심이지만 그 율법이 무엇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위로와 격려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그 상대방에게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우월감, 자기 자신의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으로 그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편은 무엇일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여러분 예배로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으로, 예배에 한번 드리는 것으로 뭐 하면 안 됩니까? 삶의 열매를 펼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그 삶의 연장은 그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잖아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열매를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한 시간 드렸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책임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가 하면 나는 기도했다, 나는 예배했다, 나는 헌금 드렸다, 이걸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격적이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일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뭐는 아닌데요? 이웃사랑의 실천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를 무엇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거죠. 겸손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율법의 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한 것만 자꾸 맞춥시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이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의 밑에 보면 양과 영수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33절부터 읽을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영성을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천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웃으로 오셨을 그때에
의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웃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감당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세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실제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물질이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들의 애씀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충성이 그 삶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의인들이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들이 보기에는, 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자신들은 자연스러운 삶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열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루 3끼 먹었다고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누구는 자랑하던데. 하루 3끼 먹었다고 자랑합니까? 나 아침 먹었어. 나 점심 먹었어. 와, 나 오늘 저녁도 먹었어. 그게 죽여야죠. 우리가 하루 3끼 먹는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숨을 열심히 쉬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죠. 왜? 당연한 겁니까? 의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작은 소자 하나 지나가면서 물 한 그릇 떠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아니 그게 뭐 큰 일이라고. 그게 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그 돈이 있어서 내가 그걸 행했을 뿐인데 그걸 뭐 만천하에 공개하고 드러낼 일이 뭐가 있는가. 그건 내가 보기엔 선한 일도 아니고 위로운 일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그 작은 소자에게, 그 작은 소자가 우리에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웃에 대한 뭘 버린 거죠?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이거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느껴져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은 그쪽에서 무너졌는데 기도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공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역경이 어떻게 비워지는지를 몸으로 체감하게 되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시는 고난을 뭐 하십니까? 친히 체휼하셨다면서요. 친히 그 몸에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고난, 아픔, 슬픔, 두려움, 공포, 연약함, 무너짐, 좌절, 절망, 낙심들을 주님께서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눈물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무 교회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그곳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눈물 골짜기로 들어가고 네가 기도할 때에 그 다른 누군가의 그 삶에 공감하면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갈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부를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그 이웃의 사랑을,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게 됩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를 채찍질해서 그 이웃 사랑의 완성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연습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훈련하는 거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기도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충분히 훈련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가 훈련되고 완성되어지게 되면 그때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의 삶 속에 그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삶 속에 흘러가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뚫려져야 그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갑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삶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죠? 더 많은 열매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빚어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꼭 영화 제목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내일을 내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깎여지고 훈련되어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그 율법이 이루어지고 그 율법의 완성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